아모스서 5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쑥순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기정사실화되었음을 근거로 부른 아모스의 애가, 즉 슬픈 노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은 하나님께 이미 돌아와 있으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서 자기 정당화와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가 전한 말씀이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해서 애가의 말씀을 전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다라고 아모스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낯선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 제사장들의 설교요, 가르침의 핵심이며 선자들의 강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아모스가 지금 설교하는 말씀은 같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그 시대 제사장들이 뜻하는 바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성소에 단지 나오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설교를 했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아모스 4장 4절과 하반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화목제사인 수은제와 낙환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와 11조를 드리러 성소로 찾아갔고 절기를 드리려고 지키려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는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마음먹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소를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럼에도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은 성소를 열심히 찾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자신도 믿고 백성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고 착각이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5절을 보십시오. 아모스가 전하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 말씀은 당시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아모스는 새 장소, 새 지역을 지목하면서 그곳에 들어가거나 나아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베델입니다. 이곳 베델은 이미 아모스 3장 14절과 4장 4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베델이라는 지명명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창세기 28장 19절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노정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기에 지은 지역명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북이스라엘 건국 초기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여호와의 신앙의 타락의 본산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호세아 5장 8절과 호세아 10장 5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도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르지 말고 허무의 집이라는 뜻인 베다윈이라고 바꿔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베델을 찾지 말라는 것은 단지 그 장소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온갖 종교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부패로부터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지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역시 아모스 4장 4절에서 지적된 곳입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의 뜻은 바퀴, 굴러감, 그런 뜻입니다. 이곳을 그러한 이름으로 지은 것은 40여 년 광야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빙빙빙을 돌다가 제1세대가 그곳에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해만 했어요. 그렇기에 저들의 광야의 삶은 심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을 간다더니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손가락질을 아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길갈에 진을 친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물러갔다고 해서 그걸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9장 15절에 보면 그런 길갈마저도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로 전락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건 역시 길들여진 우상 숭배를 청산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목된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이거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라 남유다의 도시였습니다. 브엘세바는 흔히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표현할 때 남유다 최남단의 경계선으로 호칭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대략 12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어요. 오히려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도 서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특별히 이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일단 남유다의 이 브엘세바 역시 우상의 도시로 타락한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것은 이곳이 베델이나 길갈과 동등한 의미로 지명을 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더러 우상 숭배 열정적인 자들이 브엘세바까지 원정을 하여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가지 말 것을 말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세 장소를 언급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외적으로 종교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죄가 있어요. 삶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릇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자신들이 고안해서 세운 그런 곳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인간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된 종교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고자 하신 예배를 하나님 자신이 규정하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예배 규범을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고안한, 생각하고 만든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잘못되어 젖어 있는 이 예배 형태를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기어코 가서 제사를 드리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5절 말씀한 대로 비참함을 가져다 할 뿐.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안녕을 추구하는 종교였어요. 제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아모스는 6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6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모스는 지금 다시금 여호와를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요셉의 집이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요셉이라고 표명하신 것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요셉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불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삼킴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재앙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행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피하겠어요?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세 번째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보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법을 지키는 것, 법정에서의 공정성, 사회 정의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도자들은 서로 결탁하고 공조하여서 가난하고 힘없고 억울해서 찾아온 백성들을 도리어 착취를 했어요. 사실 이 정의가 올바로 시행될 때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모든 사람들은 안정된 질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쓴 쑥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7절 상반절과 대꾸를 이루는 말입니다. 여기서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체데카인데 이것은 정의와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만 정의가 공의를 시행하는 주체를 나타낸다면 공의는 그로 말미암은 의로운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공의는 인간관계에서 정당하고 적합한 태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정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의로운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던지는 자들아 라는 이 원어적인 개념은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의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한 나라의 기초를 다지며 국권이 세워가는 근간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을 가리켜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 나라는 곧 또한 정의와 공의를 굳게 지켜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부분에 창세에 가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자기 백성들을 택하심에 대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의의 공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런 선민의 근본을 다 상실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세상의 유익, 자기만의 부와 안녕만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때문에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가 아무런 쓸모없다고 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뭔 생각합니까? 과연 저는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불의가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합니다. 뭐가 정의야? 반대로 뭐가 불의야?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특히 사법부, 재판을 하는 사법부가 사실은 비정상적인 어떤 모습이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이게 생긴 게 아니죠. 벌써 오래전에 이 일들이 사실은 그런 걸로 인한 올바른 재판이 이렇게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인한 혼란, 이런 부분들이 저희 나라를 보면서 사법부의 어떤 타락, 사법부의 정치화,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 많이 되는 요즘 저희 나라를 돌아보면서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불인가, 누가 더 정의로운가, 누가 더 불의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8절을 보니까 8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여기 묘성과 삼성은 별자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모든 것,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신다는 것은 죽음과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종합해보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는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지금 아모스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어떤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9절에서 말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시는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니라. 압달락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장엄하신 섭리에 대한 증언이었다면, 근데 9절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이라는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패망시킨다, 혹은 번개처럼 패망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들에게 패망이 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9절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산성은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요새는 적들로부터 아군을 보호해주는 난공불락의 방어 진지를 가리키죠. 그러나 아무리 철옹상 같은 난공불락의 요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번개가 번쩍하는 사이라도 그곳에 패망이 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아모스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동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안녕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올바른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게. 사실은 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사이에 종교인이 되어 버릴 확률이 너무나, 왜요? 우리 자신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지,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